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진짜입니까? 올해 부활절인 만우절이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까? 부활절 제목치고는 좀 선뜻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에는 무엇이 진짜인지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진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독교, 진짜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진짜를 믿는 진짜 삶입니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진짜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진짜입니까? 네. 진짜예요? 네. 정말 진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확답을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살면 속상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 것보다 더 돈을 많이 주고 사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요? 인터넷 서치 쫙 해가지고 구글 서치 해가지고 이 가격이 적당한가 그렇게 구입을 해요. 혹시 바빠서 그냥 구입했더라도 내가 정말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쫙 서치해가지고 제 가격에 샀군 하면 안도의 한숨을 저 같은 경우는 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 명품백하고요 짝퉁하고 혹시 구별하는 방법 아세요? 물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이 명품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핸드백 브랜드하고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가 참 중요합니다. 네. 잘 구별을 해야 되죠. 보통 그 진품하고 가짜는 30~40배 차이가 난다 그래요. 네. 루이비통 핸드백이 얼마 정도 해요? 한 1000불 한다 그래요. 네. 근데 30~40불짜리를 1000불에 사면은 정말 신경질 나겠죠. 네. 보통 그 진품하고 가짜의 그 차이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 디테일의 차이라고 합니다. 진짜는 그 바느질이나 끈 마무새가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고 그 로고나 일련 상품 번호도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가짜는 짝퉁은 자세히 보면은 바느질도 그렇고 그 간격도 그렇고 그 로고도 그렇고 그게 대충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행복한 삶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그런 신앙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중에 다 살고 나니까 이거 짝퉁이었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전생애를 맡기고 그 외에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한 답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참으로 진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진짜를 믿고 있는 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삶이 그 진짜를 믿는 삶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자 합니다. 30불짜리를 1000불에 사지 않는 방법도 알아야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분별법이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이 15장 말씀,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장을 쭉 제가 소개해드리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과 그 증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에 대한 그런 확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1절에서 28절까지는 부활의 원리와 순서, 부활이 왜 부활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앞으로 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29절과 34절에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절에서 53절까지는 가장 긴 분량인데 부활의 몸이 뭐냐, 부활이 어떤 몸이냐,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라는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잘못된 이단 사상이 나오고 잘못된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부활의 몸에 대한 이해를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4절에서 58절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인데 이 부활에 대한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우리가 물론 우리 세워지는 교회는 평상시에 말씀으로 잘 다양하게 듣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부활에 관한 설교는 부활절 외에는 듣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쉽죠. 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의 확실성을 붙잡고 있지 않다고 하면 14절과 17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모든 것이 가짜고 거짓말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다 시간 낭비고 어리석은 일이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4절과 17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아까 잘 봉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이 회중의 한 40%는 영어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지 않지만 영어로 콩고리시로 잠깐 중요한 센텐스도 얘기도 하고 성경 찾으면 영어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영어, 우리 민호 형제님 오늘 아까 특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서 계신만 모습을 봐도 아름다운 부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민호 형제님 한번 영어로 한번 14절과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네네. 네. For if the dead are not raised, then Christ has not been raised either.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futile, for still in your sins. 네, 맞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고, 부활을 확인해야 진품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는 부활의 여부로 갈라집니다. The authenticity of the religions depend all on the whether the resurrection is true or not. 부활이 있을 때 화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며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고요, 부활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1절과 11절에 너무 그 부활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001년도 911 이거를 증명합니까? 다 알잖아요. 증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400여
몇 명이 받고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느냐 라고 퀘션을 하는 것이 12절에부터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이고 페이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내용들도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의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이죠. 거기 보면 헛것이요 또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도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죽어서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빌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우상은 결국 우리의 욕심을 반영하는 하나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여기 같이 예배드리면서 도왔던 것은 설교 중에 성경을 같이 찾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렇게 따라, 원래는 안 그러는데 오늘은 편하게 성경 같이 찾아 읽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우리 남성들이 먼저 4절을 한 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께서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있어도 수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가만히 살펴보면요, 실제가 없는 종교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상이나 우리 힌두교 하면 저기 70번 고속도로 옆에 보면 플레인에서 가장 큰 그 힌두교 신주 템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타종교 경험하는 걸로 한번 가봤거든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코끼리 목 잘린 코마 있는 상, 그 다음에 또 옆에 상들 3개의 상을 만들어놨어요. 힌두교는 삼위일체는 아닌데 3개의 신을 믿더라고요. 하나의 여신, 또 하나는 뭐 남신, 그 다음에 가운데 코끼리가 있는데, 그런 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골에서 가보면 이렇게 장승을 세워놓거나, 이 무속신앙들도 나무에다 장식을 하고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비는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상을 만들어 놓을까요? 죽은 자들, 실제하지 않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상을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 살아있을 때 만든 게 아니라 죽으니까 만든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 상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나의 모습을 비껴서 상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23절에 경고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종종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죽은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조차 아직까지도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부활 신앙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살아있는 인격체를 믿는 것이며, 가짜 신앙은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Real faith believe in living personality, but the fake faith only serve either what his desiring made it.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한테 기도하고 우상과 대화하고 우상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생각과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며, 죽어있기에 어떤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기독교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상을 믿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지 우상을 세우지 않는 종교는 진짜이냐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구약의 율법을 믿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이슬람이 진짜입니까? 아니죠. 유대교와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와 함께 구약을 뿌리로 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계란을 먹는 것은 뭡니까? 이 부활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계란을 먹지 않습니까? 유대계는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숭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고 그 묘지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지상사역 시대에 높은 산,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만나셨지만 그 모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성경 공부, 부활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었고 다시 살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은 마음맷이 전해진 코란을 통해서 알라를 믿습니다. 마음맷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맷 역시 죽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 어느 증인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슬림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변증을 하는데, 무슬림 사람이 우리는 너희 기독교 없는 것이 우리는 있다. 우리는 마음의 선지자의 묘가 있고 그 시신을 못 얻은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를 순례한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이 맞다. 우리는 너에게 있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쓴 코란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가르쳤지만, 그 자신도 그렇게 구원받은 자인지 영원히 살고 있는 자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죽고 그 뼈다귀가 그 관에 있는 것입니다. 90세 나이에 폐렴 합병증으로 죽은 우리 문선명 알죠? 통일교의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신천지의 이만희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의 교리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몸의 완전한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부활의 교리에서 무너지고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도리어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잘못 이해함에 따라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영이 재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고난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찬자국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 위에서 4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잠깐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한 몇 시간, 한 며칠. 예수님은 4시간 4일이 아니라 한 달이 넘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신 그런 유기 있는 몸이셨고, 하지만 또한 제자들이 공포 가운데 이 문을 닫아놓고 있었을 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 들어가신 그런 신비한 몸이셨고,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신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초월한 몸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국어로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은이가 한번 1장 3절과 4절을 영어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못 찾았네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3절과 4절이요. 큰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의 눈에 보이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고,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등 종교 창시자도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죠. 석가모니는 나는 진리를 가르친다, 마음에서 나는 진리를 받았다라고 했지 내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이비가 아니라 사이비 이단 교수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들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Because of it, resurrection is very important. It is a crucial point.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말이 사시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사이비 신앙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며, 이 부활이야말로 진짜 생명과 가짜 영생을 구분짓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믿음이 또 헛되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국어로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The second reason, without resurrection, we should be still in sin.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리적으로 약간 2%가 모자른 것이 아니라 50%가 모자른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전이 양면이 있는데 한 면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레베카 학생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25절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 것이 맞는데, 우리가 용서받고 의로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도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될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야 죄의 용서, 의로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은 것만으로는 완전히 구원한 교리를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두 강도도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강도들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강도들이 더 힘들게 죽었을 거예요, 아마. 네, 물론 강도들은 사회적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그런 강도들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How is this proved?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 정말 로마의 반역죄를 죽었네 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칙을 깨시고 초연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내 죄의 결과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교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Also he died for my sin, so there is the cost of nullified.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즉 그를 진심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시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인 그 사망이 비껴나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더 이상 죽음의 법칙이,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법칙이 끼워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완벽한 결과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스 공부를 하면 이렇게 보면요, 다 답을 안 내요. 답을 다 알고 답을 쓰진 않아요. 그러면 거기 채점은 동그라미를 할 수 없는 거죠. 1 빼기 1은 얼마죠? 제로. 네, 답을 안 쓰면, 0을 안 쓰면 의미가 없어요. 1, 나의 죄, 마이너스 1, 예수님의 보혈. 그건 답은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로마서 6장 8절과 9절, 그 다음에 8장 1절과 2절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을 우리 형제님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다. 우리 8장 1절과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매님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절제 긍정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가시면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부활을 정리하면서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멋진 그림 언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쏜다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표현. 이 화살이 사망이 쏜다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휘웅 날아가는 것처럼 죄가 저 관이 있으면 그래서 관역으로 삼아서 사망이 확 날아가 붙게 쏘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쏴야 될 사망, 저 죄라는 관역편이 있는데 쏴야 될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 대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곳에. 죄라는 관역편에 사망이 날아가야 되는데 대신에 부활의 생명이 그것을 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하는데 사망 대신에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를 용서받는 그 확인이 부활에 있고 죄를 이기는 권능이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을 쏴야 되는, 사망이 쏘는 게 아니라 뭐가 쏜다고요? 부활이 쏜다. 죄를 이기는 권능이 부활 가운데 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른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나 부활의 실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이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What faith is real or fake? It depends on whether you experience the life of resurrection or not.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부활로 인해 그 죄의 대가, 죽음을 이겨냈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전히 죄짓게 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가짜 종교입니다. 짝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이 있음으로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참 생명력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체험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을 너무 많이 묵상하는 것 합니다.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난에 관한 말씀은 한 주간 듣고 부활에 관한 말씀은 부활절에 한 번밖에 듣지 못하니까 균형이 깨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날 좀 설교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잊지 못한 상태이고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를, 우리 육이 날마다 못 박혀 있기를, 날마다 죽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 육신이 이겨낸 능력은 어디 있느냐?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은 날마다 만날 때 육신에게 지지 않고 고난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되는 것은 두 번째 이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를 만나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십니다. However, Jesus was raised 2,000 years ago, yet He's still alive and meet us and make a transformation our life.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경험했느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라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중학교 때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늘 듣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늘 듣던 말씀,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루 저녁에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좀 조숙했어요. 그때 책상에 앉아있다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의자에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로 당신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면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혼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후로 죄책감을 들던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원래 잘 웃는 인상이긴 했지만 버스를 탈 때 아저씨를 보고 싱글벙글 웃고 그냥 웃는 거하고는 틀려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자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영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그 죄책감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백 목사님, 사모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되게 하는 이 부활을 믿는 이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 진짜를 믿고 있다고 하면 그 진짜를 믿고 있는 이의 삶은 무엇이 진짜입니까? What is the authentic way of life by authentic faith?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짝퉁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논증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맞히는 분은 계란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표현이 몇 번 나오게요? 찾아보세요. 계란이 넉넉히 준비 못한 것 같은데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겠군요. 12절, 13절, 15절, 16절 반복적으로 4번씩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당시 주류 문화였던 그리스의 체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인간이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좀 주석과 철학 자료를 참조한 것인데요, 고린도 지역은 아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고대 철학의 중심지 어디죠?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써 있죠. 이 아덴과 1시간 거리, 지금 달라스와 포트버스 그 소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덴에서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아주 부활에 관해서 쟁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덴은 그 당시에는 그 두 철학파가 그를 이제 지배하고 그 주류 지식인들 사이에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셨던 병목사님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윤리 시간이나 아니면 교양철학 시간에 좀 배웠는데 되게 심오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철학자들이 그 당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약 인간이 죽는다면 원자들의 구성체인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개별적인 원자들로 분해됨으로써 소멸한다. 그 당시에도 이미 원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나 봐요. 즉 인간의 사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산 자는 살고 죽은 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죽은 자가 없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만 문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사후의 보상을 기대할 필요 없이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에 에피쿠르스 아빠 쾌락주의자 이렇게 줄그으면 맞아요. 근데 이 쾌락주의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 당시엔 정신적인 쾌락을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스토아파는 이성주의, 로고스, 로마서가 로고스의 근거에서 쓰여졌는데 또 자연 세계에 지배하는 이 철학의 질서에 순응하자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순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죽음을 거부할 때 생명에 대한 무모한 충동에 빠지게 되고 불필요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의 대표적인 철학자가요,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 걷다가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넘어졌어요. 이건 자연이 나를 부르나 보다, 죽어야겠다.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자살자가 참 많았어요. 이 스토아파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자연 순리로 생각하는 철학 사상이 지배하던 사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의 삶 가운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기에는 벌써 세계관의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문화 가운데 그런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질을 내 삶에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희망하면서, 저도 물론 100세를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나의 사고 판단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버는 것이 항상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이제 목장 모임 해보면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건강, 직장생활 안전,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하기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아닌가요? 당장 주어지는 보상과 이익에 급급해서 양심이나 그리스도인의 품이나 사명감 같은 거는 그저 가라지에, 창고에 넣어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의 요즘 삶을 제가 이렇게 좀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약간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은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일의 친구 19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썩지 않을 영생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존재라는 것을 현재의 삶 가운데 기억하지 않고 날마다 적용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불쌍하고 정말 찌질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남들한테 욕 먹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이외에 보상과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게 낫지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간 럭셔리한 호텔에서 잘 살고 그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어서 평생을 노숙자 생활로 할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좀 불편하게 살고
럭셔리한 하우스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름 휴가를 위해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다운페이 돈을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누릴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의 삶을 선택하기란, 이 현대의 물질 문명 가운데 모두가 당장 안락함과 평안함, 당장의 보상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철학의 영향으로 죽은 이후에 다시 살게 된다는 생각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많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라고 4번씩이나 논중하고 강조했듯이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편지를 쓴다면, 만일 너희가 당장 누리는 것만을 관심을 두고 있다면, 너희 날마다 기르제병이 당장 먹고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당장 느끼는 것만 원하고 있다면 라는 가정문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매년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부활절 칸타타를 듣고 계란을 먹고 부활을 축하하지만, 부활절은 부활절이고 그 외에는 날마다의 삶에 급급해지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미국이라는 편안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성경적 가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상받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물량적인 것, 큰 것, 많이 모이는 것, 편리한 것, 잘 갖춰진 것, 이런 것만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관심을 두지 않기가 쉽습니다. 부활의 때에 누리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한 가지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한 가지 원리죠, 이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부활의 때에 갚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일주일 럭셔리한 호텔에 살다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럭셔리한 하우스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부활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It is very simple.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Have a fellowship with living Jesus Christ. 부활의 주님과 사귀어 같이 살면 됩니다. Living with living Jesus Christ. 부활을 너무나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썩어진 육신의 몸 가운데 아직 있긴 하지만, 물론 그 부활의 몸을 얻기는 먼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올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긴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면 그 부활의 능력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교제할 때 이 세상에 속한 가치에 눈멀지 않고 부활의 신비 가운데 세속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권 성도들은 다 성경 본문 한 번씩 읽었죠? 또 영어권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한국어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는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어디요? 하늘 위에 앉히셨으니.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 위에 앉히셨다. 그 정구절은 공중권세의 답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우리가 휘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그
아까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의 영역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We are seated at the heavenly place with Jesus Christ.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역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몸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신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 분입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릴 때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그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부모 눈께 나의 말을 아뢰듯이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을, 오늘 강미애 집사님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하나의 문자, 글자, 단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 내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성경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를 게으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식물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혹시 중환자실이나 병실에 불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호흡기에 의지하여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죠. 참 안타깝죠. 혹시 거기에 신방하거나 거기에 병문하면 누워 계시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이었는데 또 험도 봅니다. 어차피 듣지 못하니까 쉽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그 병실에서 자기들끼리 함부로 행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성도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주님을 식물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그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이성복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7인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에 가서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실 뿐 아니라 항상 오른손을 꽉 쥐고 다니시죠.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부자연스러워요. 왜 이렇게 저런 손을 꽉 잡나? 근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주님의 손을 늘 꼭 잡고 가는 그런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내 옆에 계시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식물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바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떤 말을 하고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든지 그 옆에서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예수하면 다시 사셨나 얘기해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 영어로 할까요? Jesus, He is risen. Jesus, risen again까지 가야 되는군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인격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늘 대화하고 늘 함께 있으며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이십니까? 진짜임을 아는 분들은 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 살아계신 주 혹시 반주 가능한가요? 네. 후렴 부분만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앞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좀 빠르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앞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손을 잡아주신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체와 함께 있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그분과 함께하며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내 앞에 인도하시는 오직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는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보라하셔서 내 예쁘게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시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저 영원한 나라의 보상과 앞에 생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어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지는 교회 날마다 부활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향한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이심을, 우리가 진짜를 믿고 있는 지혜로운 자임을,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누추하고 불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선택을 잘한 진짜임을 이번 주의 부활 주일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진짜를 믿고 있는 자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자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헛된 것에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짜를 믿고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중교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부활절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